구멍을 반쯤 파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 어디서부터 파기 시작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잘못된 구멍일지언정 인상적인 깊이까지 파내려가는 편이 훨씬 낫다. 영국 컨설턴트 에드워드 드 보노의 말입니다. 해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공부는 정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는 이에게는 나름의 보상을 주는 것이 공부입니다. 끝내 단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는 식으로 깨끗한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책을 잡고 새로운 과목을 앞에 두고 새 학년으로 진학하는 길목에 서서 두려움에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해보면 됩니다. 밑줄 긋기든 요약 정리든 단번에 완벽하게 할 욕심을 버리고 우선 시작하는 겁니다. 볼펜 대신에 연필을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공부에 있어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같은 것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묵묵히 파고 또 파면서 가면 됩니다. 바늘로 굴을 판다는 각오로 매달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방향이 맞는지 가다가 둘러보면 그뿐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더 나아질 겁니다. 무턱대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겁먹지 말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365 공비타민 잘못된 구멍일지언정 일단 파기 시작하라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우 바이마이스터 존 타이니의 의지력의 재발견 보고 있습니다. 의지력을 강화시키는 데 아주 유용한 개념이 있습니다. 명시적 규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할지를 명쾌하게 적어두는 거죠. 예컨대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초콜릿은 조금만 먹겠다라고 스스로와 약속을 한다면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만이라는 말에는 해석의 여지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초콜릿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라거나 초콜릿은 일주일에 하루 딱 한 개만 먹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명시적인 규정이 되고 지켜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의지력을 키우고 싶다면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루 1시간 영어 공부를 하겠다. 온라인 게임은 하루에 딱 30분만 하겠다. 담배는 하루 3개피만 피겠다.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명시적인 표현으로 정해놓는 것이 의지력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명시적 규정이 자기가 정한 게 아니라 더 높은 존재, 더 위대한 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 명시적 규정을 더 잘 지키겠죠? 바로 이것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지력이 더 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믿음이 의지력의 강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자들에 의하면요. 그런 때에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뒤쪽에 나올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종교 모임에서 신에게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마이클 맥컬러프에 의하면 모든 종교 활동은 장수에 도움이 된다. 덧붙이자면 그는 헌신적인 신자 스타일이 아니다. 마이클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헌신도를 물어보고 이들을 오랜 기간 수십 건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추적했다. 그 결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더 일찍 사망했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25%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이런 차이는 상당히 큰 편이다.
2000년 출간된 이런 연구 결과는 그 이후로도 여러 연구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물론 장수하는 사람 중에는 신이 자신의 기도에 직접 응답해준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신의 존재에 관한 문제는 연구실에서 실험이 불가능하므로 사회과학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가설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 더 세속적인 원인을 찾아냈다. 종교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술에 취하거나 위험한 성생활을 즐기거나 불법 마약에 빠지거나 흡연 등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비타민을 복용했다. 또 불행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정신적인 갈등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았다. 종교와 자기 절제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80년에 걸쳐 수백 건의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맥켈러프가 내린 결론은 종교인의 자기 절제력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가 자기 절제의 핵심적인 두 가지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첫째는 의지력이고 둘째는 모니터링 기능 향상이다. 이미 1920년대부터 연구자들은 일요일에 교회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 연구실의 자기훈련 실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부모와 교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종교에 헌신하는 아이일수록 상대적으로 충동적인 면이 덜했다. 정기적으로 기도나 다른 종교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의 자기 절제 상태를 실험한 연구자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러한 종교 의식은 바른 자세로 앉기나 정확한 언어 습관과 마찬가지로 의지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명상은 때때로 명확함과 노력을 동반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선 명상에서 수행이 초보자는 10가지 호흡을 센 뒤에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한다.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리저리 움직인다. 따라서 호흡이라는 좁은 틀에 집중하는 것은 정신적인 단련에 도움이 된다. 묵주를 돌리며 기도하거나 히브리어 찬송가를 부르거나 힌두의 만트라를 외는 것도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신경과학자들이 기도나 명상하는 사람을 관찰한 결과 자기 조절이나 집중 절제를 맡은 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독실한 신자들은 기도하기 위해 일상적인 활동을 멈추는 자기 절제 훈련이 생활화되어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또 40일에 걸친 사순절을 비롯해 많은 종교에서는 특정 기간 금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어떤 종교의 절차나 명상법은 무릎 꿇기나 가부좌처럼 특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려면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종교는 또한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는 자기 절제에서 또 다른 중심적인 단계 중 하나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때때로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한 감시자는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신이 행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과 이유도 파악할 수 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나쁜 의도라면 신을 속일 수는 없다. 마크 볼드윈이 수행한 유명한 한 실험에서 여학생들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외설적인 메시지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런 다음에 연구자들은 그 중에 몇몇 여학생에게 슬쩍 교황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자신을 평가하라고 요구하자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율과 연관시킨 카톨릭 신자 여대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훈련은 필요하다.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기도문을 외워야 하고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신앙인의 자기 절제력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자기 절제가 강한 사람이 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연구자들은 자기 절제가 종교를 통해 향상되는 증거를 여러 차례 발견했으며 또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자기 절제가 필요한 시점에 본능적으로 종교를 선택한다. 개인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는 믿었지만 성장하면서 멀리했던 종교로 되돌아가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자기 절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면
진정한 믿음 없이는 큰 이득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사회적인 인맥을 쌓기 위해 종교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에 비해 자기 절제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맥클러프는 무신론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가치관을 찾아 나설 것을 권한다. 헨리 스탠리가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의 종식을 신성한 의무다라고 삼은 것처럼 다른 이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것이 그 가치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거나 좀 더 인간적인 가치의 보급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에 힘쓰는 것도 좋다. 전통적인 종교가 약화된 나라에서 환경 결정론이 특히 강하게 전파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신에 대한 경배의 자리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초월성이 자리 잡은 것이다. 소비나 낭비를 줄이라는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설교나 빅토리아 시대의 가르침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세속의 환경운동은 자기 훈련의 형식만 바꾸고 그 규칙의 종류만 달리할 뿐이다. 따라서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이 새로운 삶의 규칙을 정리해놓은 수많은 책을 사는 것도 그저 우연이라고만을 할 수 없다. 이들은 십계명 대신에 불교의 팔정도라든가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책을 받아들인다. 또 모세의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이미지를 즐겨 찾는다. 종교적인 규칙이나 도그마에 대해 당신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쓸모없는 미신으로 치부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러한 규칙들을 통계적인 자료로 엄밀하게 연구해보면 얼마든지 세속적인 과학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로이 바우머스터 존 타이니의 의지력의 재발견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